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오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마다 주를 만나게 하시옵시고 주를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833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오늘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성도님들은 진짜 배고파 본 경험 혹은 진짜 목말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배고픈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더 목말랐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기분이 드셨나요? 배고플 때는 우리는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또 목마를 때는 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육신은 결핍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 또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물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수록 더 반대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음식보다 또 물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과 연관된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읽지 않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질수록 그것을 갈망하기보다는 무감각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또 기도하지 않을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무감각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는 결핍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의 결핍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데에는 우리 청년부 회장인 태인 형제의 간증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태인 형제가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태인 형제가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고 밥도 못 먹고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또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먹을지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기도회에 왔는데 내 배고픈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또 청년들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갈급한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여서 결핍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바로 이러한 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한국말로 하면 교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도력에 반역했었던 레위인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그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문지기 또 찬양대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심된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들을 담당했습니다. 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주로 기용되었었던 이 고라 자손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서 고라 자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곧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일이 지금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전처럼 이스라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또 10절에서는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과 분리되어서 이방인 속에서 살아가며 그 사람들과 대적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시편 저자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또 4절에서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6일 동안은 하나님과 대척하고 있는 무리인 세상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경험들이 또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잊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성경책에 초점이 맞춰진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은 주인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와 책상에 성경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해가 떴다 지고 성경책은 계속해서 그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의 시간이 흘러 다시 주인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고되고 힘든 몸으로 성경책을 읽고 주의 말씀을 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시간을 내서 기도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셨나요? 왜 피곤한데도 주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본문의 저자의 대답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5절과 11절 말씀에서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고 또 11절에서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에 조금 더 강조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의 상황이 지금 비록 암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신의 민족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방인의 무리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방인의 무리는 시편 저자를 향해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들지라도 더욱더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편의 저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이 목마른 사슴은 단순히 물이 마시고 싶은 사슴이 아닙니다. 이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갈증의 문제를 안고 이 사슴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물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 그 지역과 연관해 볼 때 이 사슴은 광야에서 지금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광야 지역, 물이 굉장히 귀한 이 지역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사슴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물을 갈망하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종일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헤매며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물을 찾는 데 있어 사슴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이 너무 마른데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말라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리에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사슴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은 이 물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지금 더욱더 위태로워질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물을 찾아 쉬지 않고 달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닐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 사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이 생명을 위해 물을 찾아 뛰어다니는 사슴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이 저자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이방 지역에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방하게 만드는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리석게 보이게 만드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하며 자신의 생명과 소망을 위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목마른 사슴, 이 목마른 사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옛 자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당장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 없이는 결국에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은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 표현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는 사슴같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 나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결핍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에 청년들에게 점심을 안 줬습니다. 점심을 안 준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시간표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냥 밥도 안 주고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소를 이동하며 막 이끌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먹을 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그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했습니다. 배고픈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떠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음식을 향한 갈망은 많이 있는데 말씀을 향한 갈망은 너무나 무감각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만 말씀을 향한 결핍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결핍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삶에 말씀에 대한 결핍, 또 기도에 대한 결핍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고픔보다, 우리의 목마름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필요에 시선을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 헤매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결핍이 너무나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직면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속히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